오늘은 이안교회가 태어난 지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설립일을 맞이해서 한 번쯤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 지속,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교회당 하나가 있는 게 낫다.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 도덕적인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 존재하는 신학적인 큰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속에 보면요,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죽은 예배, 병든 예배가 아니라 잠자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은 좁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고맙고 기대가 됩니다. 항상 예배보다 미리 일찍 와서 10분 전에 와서 주보를 살피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는 분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 이렇게 잡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막 잡담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 쉼터에 가서 갤러리에 가서 잡담하시고 예배 속에 나와서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지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입니다. 결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지각하는 거 결례 아니겠어요? 결례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각을 한다. 또 그것도 습관적으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냥 같이 더불어서 지각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지각하지 맙시다. 좁게 찔리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보 주보가 종이가 달라요. 이전에 제가 사랑해서 그랬어요. 정시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하얗게, 지각하는 분들은 표지 자체를 노랗게 인쇄를 했어요. 그럼 느끼라고. 근데 사람들이 간사해.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무렇지도 또 않아.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그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신앙 훈련이 있어야 돼요. 무리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라를 지키는데 공익요원들과 대체 복무자들로 국방을 맡긴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나라는 말이죠, 강한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강한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강한 군사들이 뭡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새가족반이나 성경적인 신앙생활반이나 제자반 또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전도폭발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간증하셨지만 82세 된 박종문 할아버지가 부인을 데리고 새가족반 7주, 성신반 7주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생에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내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잘 믿는 게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하면서 수요일날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장 큰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 전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람선으로 박물관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신 분 알잖아요. 유럽 여행 다 다니면요, 유럽 여행 속에는 전부 교회당 가요. 옛날 교회당 몇천 년 됐습니다. 몇백 년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 보여요. 왜? 교회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남이 가면서 말이죠, 우리끼리 놀고 먹고 계속 증축하고 뭐 세우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익산에 33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만약에 이 익산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똑같은 교회라면 제가 교회를 왜 세웁니까?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라면 제가 교회 세우지 않아도 다른 목사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뭔가 차별화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요, 싸우고 직분자들이 말이죠, 세를 과시하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돌변하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도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는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교회를 얘기할 적에 세상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가 예한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부성동 교회, 어양동 교회, 아니 어떤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엇인가 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질문형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계속 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한교회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한교회는 말이죠, 제가 오늘은 구구절절 강해 설교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한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8가정이 모여서 기도회를 준비했어요. 8가정. 8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교회의 이름을 짓게 되었느냐? 예한교회다. 예한교회. 그 예한교회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이죠, 목사가 대장 노릇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대장 노릇하고, 어떤 교회는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협조하면 내가 잘해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좋은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말씀에 말이죠, 교회의 설린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갖다가 전체 성경 신학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는 뭐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항상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터라는 건 뭐냐?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가 많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터 위에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비전센터를 먼저 졌잖아요. 주일학교가 하도 부흥이 빨리 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비전센터를 질 때 이렇게 항상 공사 현장에 매일 들여다봤는데 이 비전센터를 질 때도요, 기초공사를 진짜 잘했어요. 막. 근데 깊이 파고서 막 공구리를 하는데 시멘트를 가서 딜이 붙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는데, 근데 이 예안교회를 칠 때는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깊이 파가지고 뭐 하는데, 물론 파긴 파는데 말이죠, 공법이 전혀 달라요. 그게 뭔가 했더니 말이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팽이처럼 만든 거 보세요. 이렇게 그때 팽이를 갖다가 쭉 그래서 만들고 저기다가 시멘트를 붓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팽이공법이라고 합니다. 팽이공법. 뭐 저런 게 더 있어? 저기가 기초가 튼튼한 거 했더니 말이죠, 저게 일본에서 도입한, 일본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일본에서 도입한 건데 특허를 내가지고 저게 내진 설계가 7.0에도 까딱도 안 할 정도로 견고한 기초 공사라는 겁니다. 하면서 야, 이런 공법이 있구나. 이걸 갖다가 일명 팽이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팽이공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진 7.0 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이죠,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이죠,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두 딸이, 이쁜 두 딸이 24살, 26살 먹은 두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4년 동안. 어느 날 말이죠, 이 두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사진을 꺼내주는데 나는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분을 따라갑니다 하면서 보는데 이만희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교회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뭐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말이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5개월 동안 오전 8시서부터 종일토록 말이죠, 그 청와대 그 사랑채 앞에 가가지고서 시를, 1인 시를 했답니다. 1인 시. 1인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과 사랑하는 두 딸 누구누구를 집과 꿈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혼자서 저렇게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시를 했대요. 현재요, 신천지 이단에 빠진 가정만 2만 가정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어머니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게 호소를 했는지 심지어는 청와대 관계자가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우리 대통령도 신천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답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이 어머니 사진을 보세요. 김 기자씨인데 이 어머니가, 이분이 말이죠, 최근에 공개적으로 자기를 커밍아웃 하면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어떤 장로가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누군데? 아내가 권사인데. 권사들 조심하라고! 권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장로인 자기한테도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해봐 하면서 자기 남편을 꼬시더래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그 장로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네. 목사님이 내 아내가 차라리 바람을 피면 좋을 뻔했습니다. 바람. 그 이단 신천지에 푹 빠지니까요, 집안을 난리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윽박 지르고 가방을 빼와서 그래도요, 홀려가지고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듣고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내가 위로해주고 또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에서 빠져나온 사람 연결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까스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이단이다, 교회에서 이단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홀깃하지 말고. 최근에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종교 집단, 여러분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 2단에서 개종했던 박원준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99.2%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99.2%가. 이 여호와 증인을 누가 창시했느냐? 미국의 찰스 테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생겨먹은 건 그럴듯하게 생겨먹었어. 근데요, 이게 사기꾼입니다. 이게 자기는 이 성경의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냥 낸 것이 아니라 원어에 통달을 하고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헬라어를 갖다가 원문을 갖다가 그걸 막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요? 뭐요? 하면서 뽀록이 났어요. 자기는 헬라어 히브리에 정통하다고 그랬거든. 헬라어도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르는데 이 사기꾼에 넘어간 거예요. 얘네들은 말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없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마귀 집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10만 명이나 있어요. 10만 명이나. 제가 용화산을 올라가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써붙여놨더라니까 젊은 사람, 한 중년들이 하느님에게서 온 좋은 소식 해가지고 파수대 워치타워, 또 얘네들은 말이죠, 이런 책자를 만들어도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고급스럽게. 여러분, 둘씩 짝지어서 여호와 증인들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얘네들은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냐, 1000명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1000명. 1000명 만나면 1명 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건 뭡니까? 이들의 열심, 지옥에 대한 열심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 지옥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말 가운데 웃기는 게 뭡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총 쏘아 죽이는 거 못합니다.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군대 간 젊은 아들, 딸들은 비양심적인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말이죠,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게 하느냐?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 여호와 증인의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판사한테 가가지고 저는 말이죠, 제 양심상 총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수락해 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여호와 증인 또 얘네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 이 중직자들이 아들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제명시킵니다. 대학을 못 가게 해요. 너무 많이 배우지 말라 이거야. 왜? 이 세상은 종말이 다가오니까. 종말론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부터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안상홍, 이 이단이에요. 옆에. 여러분, 이것은요, 쳐다보지도 말고 구경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함부로 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어디 기도원 가고 싶다, 꼭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전한데 추천을 해드려요. 함부로 기도원 드나들다가 함부로 안수 받다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받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만 말이죠, 모든 물질을 바쳐라, 모든 시간을 바쳐라, 다 바쳐라. 그거는 제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균형을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말이죠, 어려워진다. 그거 저는 그게 원치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활력을 얻어야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물론 이게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지. 교회 많은 시간을 들여요. 하지만 말이죠, 교회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받은 은혜를 직장과 또 가정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면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안교회는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하고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은 누가 갑니까? 환자들이 갑니다. 교회는 누가 갑니까? 영적인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그 김 기자 씨는 말이죠, 자기 두 딸이 26, 24살을 먹은 두 딸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목사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말이죠, 과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달에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잘 좀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 혹시 젊은이들이 전염될까 두려운데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되실까요? 그러더래요.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 있다 온 사람, 정명석이 JM에서 이단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복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고 믿어질 때에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 2부의 말씀 사역자로 섬기시는 김수임 집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주보 컬럼에 이런 내용을 게재했었어요. 익산으로 이사를 와서 예안교회에 등록한 지 언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사를 왔고 믿음 생활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제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게 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두 해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었고, 저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평신도 말씀 사역자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이전보다 더욱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꿀보다 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된 목사님 말씀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저를 생생한 말씀 속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마음을 몹시 찌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고 때로는 깊은 감동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수요예배 때는 구약 말씀으로, 주일 예배 때는 신약 말씀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자극시켜 주시고 영광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받은 은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저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입술로 읊조리며 암송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특히 말씀 암송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암송한 말씀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해주셨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셨으며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체험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된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감동과 은혜 주셨고 목사님께서 매달 주보에 안내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챈트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이 어느덧 주일학교 사역의 비전이 되었고 이제는 초등 2부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챈트로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암송한 말씀 입가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되길 기도합니다. 예안교회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제가 지금의 내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예안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질 때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대원 성도라고 수요일 날 간증했던 분인데 이분은 과거가 굉장히 화려해요. 현재도 9가지 악기를 다루고 간증 들으시면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나오고 또 그 주재원으로 가 있었고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6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고 항상 칭찬을 했대잖아. 항상. 그리고 밤의 황제가 되어서 저녁 때 실컷 술 마시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지휘를 하면요 그래도 말이지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항상 칭찬밖에 못 들었대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신앙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교회는요, 그가 다녔던 교회는 예배 마치고 성가대원들이 술 먹으러 가고 재직회 끝나고 술 먹으러 갔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칭찬밖에 안 들었대요. 인기도 많았고. 그런데 이분이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전도받아 나왔는데 그 전도도 누가 받았느냐? 옛날에 술 좋아하는 그분을 말이죠. 옛날에 술 좋아하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술 좋아하는 장모라고 하는 그 형제는요. 술이 너무 좋아 술집도 차렸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나시고 내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가슴이 뜨끔하더래요. 첫날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그분이 뭐하고 있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데 오자마자 주님 내가 주신 은사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나와봐야 알지.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칭찬만 많이 했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근데 목사님이 바른 말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니까 이분이 말이죠. 오자마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런데 새가족반 7주 성공적인 신앙생활 반 7주 딱 하면서 말이죠. 겁나는 간증 앞뒤다. 나는 50년 이내에 장로 되고 싶다고. 그거 모르겠어요. 과연 될지. 근데 뭐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같이 4분이서 찬양을 하는데도 잘 협조하죠. 얼마나
참 양처럼 순하게 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죽했으면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4사람 생겼잖아요 벌써. 뭐가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함께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에 종양이 있어요. 썩었어요. 그럼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돼. 찔려야 돼. 찔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까긴 왜 깝니까? 밤이나 까지. 까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서 내 잘못된 성품이, 습관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진경 노회장들이 딱 와서 순서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축도한 목사님이 내 20년 후배입니다. 40대입니다. 노회장이에요. 그래도 깍듯이 모시고 섬기잖아요. 왜? 권위를 존중해 여겨야죠. 권위를. 나 새파란 후배가 말이죠. 그 교회는 재밌어요. 그 교회 장로가 자기 형님들이야. 아무튼 독특하게 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부정적인 거 못참고 같이 섬기고 그러니까는 사랑받는 거지. 여러분, 권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내 새까만 후배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후배는 후배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세우는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으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야말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도 말이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남이 가면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썩게 돼 있어요. 교회는 자꾸 시간이 지나서 안디옥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삼려전도에서 말이죠. 이렇게 또 전북대 국제교회 이렇게 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몰라요. 제가 전주에는 몇몇 교회 소개를 해가지고 그 교회들도 협력을 하고 외국인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1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에 원주민 교회를 하나 세웠고 또 작년에도 말이죠. 작년에도 은혜로 교회 우리가 1억 원을 들여서 하고 매월 300만 원씩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한 10가정 이상 40명이 나가는데 다 1년 이제 1년 좀 지나갔는데 벌써 교회가 자립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립을 해가지고 임직식을 한대 또. 임직식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지원한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내년 1월에 우리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쪽에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곳은 말이죠. 짜글라이족인데 낫짱 칸탄교회라고 그래요. 재적 성도는 530명인데 출석은 250명이 한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말이죠. 산에서 화전민으로서 말이죠. 땅을 읽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사진을 몇 장 보내줬더라고요. 자, 이번에 예배당이 협소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은 말이죠. 벽돌이 없어가지고 판잣대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들어놔가지고서 더우니까는 이게 들어놔서 이제 쉬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바닥은 저기 공굴입니까? 아니면 뭐 깐 겁니까? 진흙이래, 맨 바닥이래.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은 말이죠. 이렇게 서서 여러분 지붕을 보세요. 지붕이 뭐예요? 옛날 우리 그 60년대 양철 지붕에 얼마나 덥겠어요. 양철 지붕이고 그리고 이제 좀 성찬 예식 지금 참여하는 장면이고 저쪽에 사역하시는 분이 65세 된 그 전도사님이세요. 65세 된 까오만인 전도사님인데 지금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털을 닦아서 벽돌로 예쁘장하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송금을 했고 이제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한교회가 이렇게 매년마다
그 선교제 교회 하나하나 2개씩 세워가면서 또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곳에 도우면서 계속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데 많아요. 영등동에 제가 우리 예한교회 처음 지을 때 와 좋겠다, 석조 건물로 멋있게 진 교회. 지금 뭐가 됐죠? 짜장면, 모정이라는 짜장면 집으로 바뀌었어요. 모정. 예? 한번 가보세요. 지나다니다 모정에 그 중국집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넘어가거나, 여기 보세요. 여기 교회도,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성일교 옆에 있는 교회 참 도명식으로 예배당, 우리 예배당 예한교회 들었을 적에 이야 좋네. 제가 진짜 그 교회를 갔었어요. 얼마나 아담하고 좋은지. 지금 이단에 넘어갔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그게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한교회가 그렇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예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늘 성도들이 와서 치료받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